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워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불신앙의 뿌리, 지난주에 각인 얘기했죠. 불신앙의 뿌리를 뽑자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내려지죠. 그게 좀 오래되면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게 세상의 말로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 맞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 우리에게 각인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희한하게 그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불신앙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사건 가운데 하나지요. 우리가 11장을 봤는데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고넬료, 원래 이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달리아 대 백부장입니다. 거의 뭐 로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 편에서는 보면 이방인인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 편에서 보면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 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네요. 이방인이 처음으로. 그래 하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다. 그것도 오늘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 하니까 이 증거들을 얘기하니까 이 증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과 이제 같이 모인 겁니다. 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할례 받은 이 사도들이 당신 왜 할례 받지 아니한 저 고넬료 집에 가서 들어가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유대인 편에서를 보면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뭐 같이 유숙한다든가 이건 감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 자기들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거죠. 자기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할례 받은 저 사도들 중에 또 제자들 중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 얘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저 헬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또 같이 뭐 대화하고 뭐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사실은 이 베드로도요 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하지 않았냐? 만민에게 가라하지 않았냐? 만민이라는 건 모든 민족 아닙니까? 그 내가 저 로마 사람 저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가서 복음 증거하기 왜 잘못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도요 이게 눌려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 요빠의 저 시몬이라는 사람 그 집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 중에 저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더라. 그릇에 쌓여 있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그 동물들 다 있다. 다 있는데 음성이 들리게 잡아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속되고 또 이게 이 율법에 이 반대되는 이 율법에 어긋나는 저런 원래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것 그런 거 안 먹거든요. 너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다 깨끗하고다 하는데 왜 너는 먹지 않냐? 먹어라. 이런 환상이 3번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밖에서 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그 사람들이 와 있더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 고넬료의 사람 고넬료 그 집에 가 보니까 고넬료가 신발 벗고 막 쫓아오고 또 자기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 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처음 역사하셨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 똑같이 이들에게 막 임하더라. 그래서 이래 됐다.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당신들 무슨 생각 갖고 있냐? 예수님은 만민을 가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 고넬료가 가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냐 막 따져야 되는데 사실 베드로도 눌린 거지요. 근데 요 고넬료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자녀 되고 또 그 사건이 이뤄지건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너 왜 이방인인 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안디옥과 구브로 이런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처음엔 유대인만 복음 증거하다가 보니까 혹시나 해서 사람들 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더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는요, 이거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주셨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미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저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른 겁니다.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는 하나님은 그건 일명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냐? 너 왜 거기 가서 유숙을 했냐? 우리의 법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냐? 이게 사실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모든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거든요. 근데 스스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갇혀버린 거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그 전통에 갇힌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인지 모르고, 그것이 처음에는 잘못된 것 아닌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과 영 반대되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처음으로 깬 겁니다. 하나님이 몇몇의 이름 없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때부터 크리스찬들, 저 교회 다니는 저 예수 믿는 것도 다 죽이자 이런 바람이, 큰 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복음을 딱 들고 막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너 왜 유숙했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손짓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 이름도 없는, 사도도 아닙니다. 사도들도 아니에요. 이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생겨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놔두고 싸우고 있는 거 가만히 놔두고요 말이죠. 나중에 이분들이 또 변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딱 열어놓으십니다. 막 율법 가지고, 전통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은 하나씩 이름도 없는, 완전히 불신한 각인 싹 다 버린 그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간 이 흩어진 사람 몇 명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 중에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후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입니까? 마가다라방이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곳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이유도 없이 죽을 위험을 다 감수하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제도를 중요시 여기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그 문제지요. 그걸로 딱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런 불신앙이 뿌리 내려져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이 생각은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고넬료 저 이방인들 복음이 증거되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 흩어진 소수의 몇 명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시면서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해왔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의 무리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에 복음 증거를 하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이거 아니냐. 어찌 보면 성가대 찬양 이렇게 잘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받으시는지 메시지 똑같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안디옥 교회와 지금 전통과 그래도 율례, 율법, 제도 이거 중요하셔야 하는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여기는 아직도 불신앙의 각인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들,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도 체질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분들은 복음으로 확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좋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멀쩡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까지 하셨어요. 신학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사고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데 갑자기 또 실명이 되네요. 그러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너무 실족해서 도망치듯 저 시골로 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시골. 부끄럽기도 하고. 도망치듯 시골을 아무도 없는 시골에 갔는데, 그러니까 물어 이제 끌려 이제 택시를 타고 아무도 없는 저 시골 데려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시골 데려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물어 해서 여기 사람 안 사는 집이 혹시 있냐? 폐가라도 좋다. 이 사람이 너무 실족되니까요. 거길 찾아 들어간 겁니다. 전라도 어디 제일 깊은 산속인 것 같아요. 마을. 가보니까 몇 사람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를 찾아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거의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 왜 눈을 멀게 하셨으며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겠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잘못해서 또 이 집안이 너무 허물다 보니까요. 발이 쑥 빠졌는데 거기에 이 다리를 다친 거예요. 다리를 다쳐 놓으니까 이게 사람도 없지요. 뭐 전화기도 없지요. 그 상태로 며칠을 간 겁니다. 막 다리가 이게 다쳤는데 피도 흐르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요. 이분이 다리를 잘리게 되는, 다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다리도 잘리고 예수 믿고 신학도 하고 말이죠. 눈도 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그 지방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전을 한 겁니다. 전도자가 와가지고 마침 여기에
이 다리도 이게 잘리고 눈도 멀고 있는 그런 이 신학 공부한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분 중심으로 이제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전을 한 겁니다. 첫날은 먹을 거 줄 테니까 와라. 둘째 날은 또 생필품 줄 테니까 쭉 와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전도자가요, 계속 선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먹으러, 처음에는 입으로 먹으러 또 얻으러. 마지막 날 되니까 이 전도자가 이분 보고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멀었고 어떻게 해서 다리가 잘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쭉 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그제서야 우리도 이제 자기들도 예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미 믿었다. 중간에 이제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거의 한 60, 70년 동안 홀로 그렇게 있었던 거죠. 예전에 자기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다. 선교사님이 왔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들이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그걸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쭉 이렇게 듣고 할머니들이 얘기하는데 이때 이 전도자가 이 간증을 시킨 이유를 이 다리 다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 교회를 세우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줬는데 나중에 나를 통하여서 이 할머니들이 70, 80된 이 할머니들이 결국은 이 전도자가 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얘기를 쭉 듣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눈먼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리가 잘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도자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 보고 다리를 잘리라는 얘기냐? 아니 눈 멀어도 된다는 얘기냐? 근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 다리가 잘리든 눈이 멀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다리로 잘린 인생을 살든 이 땅에서 눈이 먼 그런 인생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깨달은 아직도 지금 율법과 제도와 이거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 바꾸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복음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이 이때를 기다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각인을 바꿔서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건요, 첫 번째로 각인이 바뀌어지려면 저 여러분들이 그 증거들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증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저 사람 저렇게도 응답받았구나.
믿음의 위인전들을 왜 읽어야 되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나도 응답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일단은. 그래서 믿음의 위인전들도 많이 읽고 믿음의 사람들 얘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렘넌트 7명 꼽아서 그냥 모세, 요새, 뭐 다니엘, 다윗 막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증인들에 대한 얘기. 증거들을 갖고 있는 이 증인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이거 한 분만으로 충분했구나 이분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사단의 것, 그것을 이미 쫙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문화 속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심의 문화,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 성공주의 이 문화, 이게 종교 속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 속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속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 속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이게요, 개인과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져 왔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모르지요. 나 중심으로 살지요. 물질 중심으로 살지요.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늘 살아오니까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이게 가문을 타고 개인에게 그대로 내려져 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망할 수밖에 없죠. 원래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요. 죄송합니다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에서 태어나지요.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 이게 사단의 운명 속에서 태어나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저주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굿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우면. 부적 갖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제사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곧바로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물컵은 이건 우리가 물 담아 먹기 위해서 사용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어찌 우리가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다른 종교에 막 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만들어 놓은 거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곳에 거기다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깎아서 만들어 놓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그리고 딱 버티고 있는 그거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되니까 당연히 정신에, 마음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지. 거꾸로 가니까요. 그리하다가 육신에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늘 성공, 늘 건강, 늘 뭐 돈 벌게 해달라, 늘 그거에 늘 절을 하고 숭배하고 그리하 살다가 결국 모른 겁니다. 모르고 간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망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이 이런 각인되어져서 이렇게 쭉 망합니다. 이렇게 망하는 요것을 하나님은 바꾸시려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망해서 죽지 않도록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망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너희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길이 되겠다. 내가 와서 죽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이죠.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셔야만 됩니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요. 알으라고요. 그래서 길이 되신 겁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망하는 길이 이 길이고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그리스도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한 흑암과 저주의 그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확 깨버린 거예요. 권세를 확 깨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 하나 주셨어요. 이 사단을 제어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사단과 귀신, 문화 가운데, 정치 가운데 꽉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개인이요, 이 삶 가운데 그대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시려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냈고 이거 결박하고 내쫓고 일하게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고 거기서 사단 가운데 딱 붙잡혀 있는 영은 딱 뺏어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딱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말이죠. 이름도 없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출발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왔던 것, 전통, 율법, 제도, 복음 증거를 꽉 찾는데 이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아직도 우리가 해왔던 것, 전통, 제도, 할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오직 복음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고 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두 갈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거죠. 원래부터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중요하게 환난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건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에게 온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을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터닝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위기,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 잡으시는 거예요. 환난과 위기, 어려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게 하시려고 하는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불신앙이 버려지고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가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고, 만약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려움과 장애물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이때 당시에 복음 증거를 제일 막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헤롯 왕을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방해가 되고 이런 헤롯 왕, 이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막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만약에 이 전도자의 대열에 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줄 겁니다. 놀라운 열매. 어떤 열매인 거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핍박했던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 사도 바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울을 꺾어서 말이죠, 전도자를 확 보내시는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가장 핍박했던 헤롯 그 동생이 말이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복음으로 싹 뿌리가 내려진다면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이루시는 거죠.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장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이 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종교가 만들어내는 어려움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서 문화 속으로 쫙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각인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쭉 한번 보십시오. 12장, 곧바로 12장은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그 전도자를 몇 명을 죽인 겁니다. 죽이니까요, 이때 사도 베드로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도 가뒀고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탈출시키시죠. 13장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딱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각인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전도운동 하십니다. 이 속에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 옛 가운데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촛대가 저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다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종교가 만들어낸 정신병자들, 종교가 만들어낸 우울증 환자들, 광학증 환자들,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니까요. 이거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하라고 하지 않고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이 속에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에 주종 관계가 있었잖아요. 종과 주인, 그것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말이죠,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자기 종이 장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주종 관계를 완전히 싹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문화도 바꿉니다. 정치, 경제도 바꿉니다. 정치인 한 명이 올바로 섰는데 다윗입니다. 요셉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링컨입니다. 이런 사람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정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설명이 좀 약간 부족했을지라도 중요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은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너무 중요한지 이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까 고민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많은 세상의 저 흑암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기서 전도운동 일으키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또 갈등되는 그 순간에 왜 아시아에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실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으실까? 우리 일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실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이 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안 됩니까? 잘 뭔가 안 됩니까? 될 듯 될 텐데 안 되지요. 오늘부터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더 받을까요?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그 이후에는 저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전에 이분들이 뭐 했냐면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 또 전혀 기도하기 힘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 마가다라방의 역사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그대로 지속되고 그대로 이어져 가겠는가? 오늘부터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게 되면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뿔이 아마 보여질 겁니다. 아, 내가 여기에 각인되어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뿔이 내려져 있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에 뿔이 내리고 각인되어져 있었구나.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왜 여지껏 우리가 각인된 뿔이 된 거 여지껏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각인된 거 뿔이 된 거 바꾸시기 위해서 바꾸셔서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가운데 답을 금방 보여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큰 위기가 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큰 기회요. 응답의 기회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말씀대로 안디옥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가 뽑혀지고 저 안디옥교에 있었던 흩어진 소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뿌리, 우리 불신앙의 뿌리를 내려버리고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